영광 돌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귀한 시간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예배 속에 큰 은혜와 축복의 응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 참 어려움이 많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참 어려움이 많아요. 국내적으로도 지금 메르스 때문에 그 영향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잖아요. 사회에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해외도 보게 되면 요새 보니까 저 그리스라는 나라는 완전히 지금 부도가 났어요. 또 푸에르토리코라는 저 남미 쪽에 있는 섬 나라인데 조그만 나라가 미국처럼 살려고 하다가
완전 국가가 부도났어요. 이렇게 나라가 부도가 날 때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이렇게 보면 지금 뭐 국내나 국외나 할 것 없이 지금 굉장히 현실로 어려운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게 많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살아서 어려움 많잖아요. 개인에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 문제도 있을 테고, 또 건강 문제도 있을 테고, 또 직장 문제도 있을 테고 등등 이런 어려움들, 또 가정은 가정대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없냐? 교회도 어려움 많아요. 당장 우리가 지금 시급해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 어린이집을 그 건물주가 2달 후에 허문대요. 허무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자, 어려운 문제가 왔습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어요. 늘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는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영적 문제예요.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잘 보고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문제를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 자체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문제 자체에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뭐 좀 어려움만 당하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조금 집안에 어려움 당하면 무너져 버리고, 조금 뭐 일하다가 어려우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정도로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그냥 어려움이 그래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잖아요. 잘 살아오셨다니까. 안 그래요? 아니, 나도 일생을 두고 보니까 뭐 어떤 때는 진짜 막막한 때가 있었다니까. 나 개척할 때요. 그때도 뭐 이게 뭡니까? 뭐 교회 비울해 가지고 뭐 아주 그 난감한 때 있었다니까요. 그때 무너졌으면 지금까지 못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 속에 도전했어요. 하나님이 문제 속에 도전의 축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무너질 게 아니라 문제를 헤치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아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성공합니까? 문제가 없어서요? 문제가 있는데 도전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답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능력도 알고 있어요. 그 땅에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셨는지 그 땅에 예수를 보내셨다니까. 우리는 뭐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다른 나라 말이라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나라 말이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그 나라 말이에요. 그 나라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복음이 그 나라에 임했다니까. 그 땅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그 땅에서 부활하셨다니까. 그렇죠? 그 땅에서 교회가 탄생했다니까. 그 땅에 제자가 있었고 그 땅에서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거기서 그러셨다니까.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백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걸 보고도 체험하고도 가지고도 받고도 왜 무너졌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 문제에 이런 답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축복인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막 애굽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막 포로 끌려가고 아람 나라 아수르 침략을 계속 받는 거예요. 침략 받을 때 그 침략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어쩐데 우상 숭배를 더 하고 말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찾고 이상해졌다니까. 근데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진짜 하나님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능력이 설명됐다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는데 무너진 사람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육신적인 이스라엘,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땅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 있습니다. 가정 문제, 교회 문제, 현장에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답을 모르면, 이 답을 누릴 줄 모르면, 이 답을 적용할 줄 모르면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복음이 없는 게 문제고, 그렇잖아요. 답이 없는 게 문제 아니에요. 불신자는 문제가 있어도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자꾸 실수하잖아요. 보세요. 지금 나라가 위기인데 그 답이 없어요. 지금 뭐 신문에 유세 계속 저 그리스도는 그리스라는 나라는 전 답이 없어요.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 내일 찬반 투표한다는데 찬성해도 반대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답이 없으면 계속 만나니까 이거 찾아다니고 저거 찾아다니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떡하지 방법이 뭘까 자꾸 방법 찾고 수단 찾고 막 방황한다니까.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이 없으면 맨날 방황하는 거예요. 머리 써야 되고 인본주의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답 한 가지요.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을 줬는지. 간단하고도 명쾌한 답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잖아요. 얼마나 답이 분명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쉬게 하리라. 누가? 예수님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 해결할 수 있는 거, 해방될 수 있는 답이 뭐냐?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해답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뭘까? 우리가 방법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살아야 될까? 그게 방법이 아니라, 성경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법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 이거는 한계가 오는 문제. 그런데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얼마나 명쾌하고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재앙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저주가 계속 오는 거예요. 완전 멸망서 계속 가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하사 인간을 사랑하사 죄에 빠진 저주에 빠진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내가 통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빠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 예수님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이 뭐냐? 예수님이다 그 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믿어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씀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믿으라는 얘기지. 그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주신 방법을 믿어야지. 이스라엘은 왜 예수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믿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믿잖아요. 이스라엘 우리보다 더 하나님 찾는데.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얼마나 찾습니까? 여러분보다 이스라엘은요, 성경도 능통하고 하나님 오직 율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생의 방법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주신 방법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길이 뭐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 믿어질 때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문제가 많이 와도요, 답을 가진 사람 답 가지고 기다리고 도전하고 하면 돼요. 기다리고 도전하면 돼요. 그렇죠? 기도하면 기다리고 기도로 도전하고,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시간표 기다리고 기도하며 도전해 가고, 그러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맞죠? 나는요, 지금까지 참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이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게 뭐냐? 바로 나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게 아니라 벌써 무너졌어요. 무너지잖아요. 봐요, 밖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나. 참 사람들 보면요, 막 얼굴이요, 너무 안 됐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래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렵니까? 왜 힘듭니까? 힘들 거 없어요. 우린 답이 있으니까. 아멘. 안 망해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을 땐 뭐 해야 되겠어요? 성령이 인도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인도받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인도받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인도받는 거지. 그렇죠?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뭐 해야 돼요?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지금 말씀이니까 붙잡고 가야 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같이 힘을 모으면요, 그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핍박받을 때 어째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힘을 모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짜 헌신했거든요. 다 헌신했어요. 다 헌신했어요. 심지어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자기 경제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내놓고 같이 헌신했다니까. 그 초대교회가 작은 건세 들여가지고 헌신했더니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니까요. 저는요, 물론 하나님은 한 사람까지도 하십니다. 그러나 응답은 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번에 우리 어리좀 놓고 좀 기도하세요. 우리가 문제 왔을 때 함께 기도하면 돼요. 불신앙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속에 응답이 있다니까. 근데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야 돼요. 기도 같이 하세요. 한 사람의 헌신도 되지만 우리가 10사람의 헌신은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응답받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저는 그래요. 하나님, 죽으면 죽는 거고 망하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가 망하는 거고, 죽으면 죽는 게 인도받는 거지. 안 그래요? 내가 그때 망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뜻에 망하는 게 진짜 망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에 내가 죽는 게 죽는 것이지. 안 그래요? 내가 문제 때문에 죽는 것은 그거는 진짜 재앙이잖아요. 문제 때문에 자살하고 문제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망치는 그거 재앙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복음 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짜 이런 응답 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 3가지 절기를 지켜라. 그 말은 뭐냐?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세절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세절기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이 절기를 꼭 지켜라, 후대들에게도 계속 지키게 하라. 그 3대 절기가 뭐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인데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절기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절기 지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먼저 유월절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유월절을 알아야 되잖아요.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완전히 거기서 430년 동안 고통받다가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 피를 문석줄 일망에 바르라 이 말. 그 재앙이 넘어갈 것이니 발라라. 그래서 마지막 재앙, 피의 재앙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애굽에서 해방받는 길 하나님 방법대로 피를 발랐는데, 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유월절, 피 바른 지 아니면 재앙이 들어가 죽어버리고 망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뭘 가지고 구원하셨습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 말. 그러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곧 우리의 죄와 저주와 흑암과 저주, 재앙, 사단 권세를 꺾어버리는 능력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이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지켜라, 계속 이거 지켜라. 이거 보세요. 지켜라라는 것은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 이거 지켜라, 하라, 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3절부터 제1계명이 나오지만 계명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20장 1절 2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너를 애굽에 종되었을 때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10계명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어요? 은혜를 알아야 지키지, 축복을 알아야 지키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걸 알아야 내가 감사가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길 갈 때 굶어 죽지 않았어요. 왜 죽었어요? 불신앙하다 죽었지. 목말라 죽지 않았어요. 불신앙하다 죽었지. 고기 못 먹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불신앙하다 죽었지. 홍해바다에 수장돼서 죽은 거 아닙니다. 불신앙하다 죽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거는 불신앙하다 죽었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었다 그 말입니다. 목마를 때 물 줬고, 양식 없을 때 양식 줬고, 뜨거울 때는 하나님이 구름도 주셨고, 추울 때는 불기둥도 주시고, 홍해가 막힌 홍해도 갈라주시고, 요단을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잊어버리지 마라. 오순절, 맥추절 잊어버리지 마라. 구원받은 너희들 지금까지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봐라. 여러분들이 왜 내가 어려웠습니까? 왜 내가 힘들고 왜 고통입니까? 없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었어요. 이때까지 여러분들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잖아요. 잊어버리지 마라. 네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시는데 잊어버리지 마라. 네 힘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니라. 그게 오순절이라 그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백성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다.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천국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다. 천국은 애쓰고 발버둥 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잖아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은 극락세계 가려고, 저 천국 가려고, 좋은 데 가려고 얼마나 고행을 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애를 씁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닙니까? 천국 가려고 봉사합니까? 천국 가려고 헌구합니까? 속지 마세요.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천국은 걱정할 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수장절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바로 맥추감사절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이거는요, 날마다 해야 돼. 분초마다 해야 돼.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살을 찢기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피를 흘렸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거든, 피를 흘리셨단 말이요, 살을 찢기셨단 말이요. 이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시간은요,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요. 우리가 오늘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은 뭐냐? 잊어버리지 마라. 구원받은 거 잊어버리지 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도하신 거 잊어버리지 마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이 절기는 우리에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우리 불신자들은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예배 드리고요. 나는 그 제사가 나쁜 거 아니요. 방법이 좀 잘못된 거지. 그렇죠? 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그게 방법이 문제지. 그거는요, 우리 신자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네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라. 그게 추모 예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불효자식이지. 어떻게 제사하든지 이거 그 부모들. 아닙니다. 우리는 더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의 은혜를. 돌아가셨어도 부모님의 은혜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이런 부모님의 은혜 잊으면 안 돼요. 어버이줄 중요합니까? 어린아이 중요합니까? 날이 중요합니까? 날이 중요한 게 아니요. 어린이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키는 이 맥추절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순절이다, 또는 이제 칠칠절이다, 초순절이다, 초실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한 오순절이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양식을 먹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어. 근데 씨를 뿌리고 50일 만에 이거 양식을 먹었다니까.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리고 칠칠절이다, 그 말은 뭐예요? 보리 심고, 보리 맺자, 보리 심고 밀 심고 추수할 때 낫을 대는 그 시간, 낫 대는 것부터 49일, 77이 49, 77 지나서 지킨다, 칠칠절. 그리고 곡식을 싣고 처음으로 거둔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초실절. 그래서 오순절을 맥추절 또는 칠칠절, 초실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구원받은 너에게는 네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다 책임진다. 그게 바로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요. 그렇죠? 아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그 사람들이 뭐 양식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 그 양식을 미국 40년 길 가는데 양식을 어떻게 40년치를 가지고 나가겠어요? 그들이 가진 거 없어요. 신발 하나 끌고 나가는 거고, 신발 떨어진 신발 하나, 옷까지 들고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게 없는데 40년 지내는 동안 한 사람도 없어서 죽은 사람 없어요. 목말라 배고파 죽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인생 책임집니다. 저는요, 이게 탁 믿음되니까, 그래,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내가 걱정할 게 없지. 그건 쓸데없는 내 불신앙이지.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자란가?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부족한가? 나와 함께 하시는 미래를 모를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가 죽는 날짜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 인생 죽을 때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책임진다. 이게 바로 맥추절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보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아니 지금 여러분 한계 계시다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6월절 되셨습니까? 6월절 됐잖아요. 죽음의 저주 넘어갔잖아요. 지옥 권세 넘어갔잖아요. 다. 여러분들 없어요. 재앙 없어요. 여러분들 지옥 없어요. 넘어갔어요. 빠져나왔어요. 해방 받았어요. 왜 그래요?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실만 믿고 있어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걸음걸음마다 전부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2달 위에 근무를 헐겠다 그 소리 들으니까 2달 남았구나. 2달은 나에게 기도하는 시간이다. 근데 2달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앉아가지고 어떡하지 꽉 눌려가지고 설교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고 그게 바로 문제가 문제된 거지. 안 그래요? 그게 문제된 거 아닙니까?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받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아멘. 기도합시다. 또 내가 나가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 소리 하면 곤란해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목사님이 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믿읍시다. 도전합시다. 맞아요. 도전하면 돼요.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날에 나와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내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주신 복대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게 주신 그거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 보니까 이날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여러분 감사로 오늘 예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날이 뭐냐? 오늘 맥주절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에게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3대 명절이 바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 이스라엘 3대 명절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명절이에요. 우리의 명절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 명절이 석탄절이고 우리 명절은 하나 또 플러스 성탄절, 우리의 명절이에요. 우리가 이 명절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야 돼요. 그래 여러분 산책에 고향집 안 가다가도 명절날은 가잖아요. 안 그래요? 1년 내내 못 찾아가도 명절은 부모님 찾아뵈러 가잖아요. 뵈러 가잖아요. 뵈러. 빈손으로 가요? 뭐 사들고 가요? 에? 여기 친정집에 시댁에 갈 때 빈손은 갑니까? 머리 들고 가잖아요. 왜 들고 가요? 부모님 생각하면서 감사하다고. 작지만 선물로, 작지만 음식으로 우리가 대접하잖아요. 돈으로. 빈손으로 가지 않고 명절에. 안 그래요? 아니 불신자는 제사 드리면서 명절에는 제사 드리면서도요 그 돌아가신 분 그 성의 없이 그 과일 드리면 안 돼. 그래서 그 과일은요 제사 이전에 과일은요 그냥 과일이 아니요 비싸도 제일 좋은 거 사야 돼. 제일 좋은 거. 그게 부모님 효도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맞지도 않는 거 얼마나 하는데요. 근데 아직도 난 이해가 잘 안 되게 밑에 위에 자르는지 몰라. 쓰러지지 말라고 자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이 명절이 오늘 명절
그래서 저는요, 진짜 신자가 딴 날은 못 나와도 명절날은 나와야 되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탄절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최소한 명절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명절은. 명절을 잘 지킵시다. 이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주신 은혜, 주신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하나님께 감사라, 주께 감사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께 오늘 감사하는 날이요. 왜냐? 그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맞죠? 찬송가 301장,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건 누구의 크신 은혜요?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들 진짜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저는 여기 선 게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여기 산 게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어제 보니까 우리 어떤 목사님 이제 일은 하나시네. 일은 하나신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연세가 드시니까 이렇게 좀 조금 다르구나. 이게 좀 자꾸 생각이 좀 이게 빨리빨리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설명해 줘야 돼. 나이가 많으면 그 얘기하면 그 뭔 소리요? 그럼 또 설명해 줘야 돼. 나이가 많으면 그렇게 자꾸 잘 이해가 안 돼요. 다 웃어도 잘 안 웃어져.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나이가 먹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64인데 나도 7년만 있으면 71살인데 이게 진짜 나이라는 거 이거 근데 생각해보면 나는 64살 생각이 안 나. 한 55살쯤 된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하나님 힘을 주셨어. 저는 여기 서도요, 이게 힘이 난다는 게 이게 내 체질이요. 악을 쓰는 게 이게 젊은 거거든. 여러분 소리 질린 게 젊어서 그래요. 내가 이제 나이 많아 이렇게 소리 못 질러. 여러분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힘 있고 능력 있고 축복 있는 거예요. 여기 선 게 은혜고 말씀을 힘 있게 전하는 게 은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사신 게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불신자에게도 주신 은혜가 있어요.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 25,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공평해 주시는 은혜 뭐냐? 해, 달, 별, 공기, 햇빛, 자연 모든 혜택을 똑같이 줬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도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우리 실수하는 게 많아요. 나도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비가 자꾸 오는 거예요? 비가 왜 안 오지? 그거요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내가 왜 안 오지 그러면 돼요? 안 오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지. 왜 이렇게 날씨가 뜨거운 거예요? 뜨겁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날씨가 뜨겁던 춥던 바람이 불던 파도가 일으키더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눈이 많이 오든 비가 오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맞지요? 추운 날 가봐. 추운 지방에 가봐요. 뜨거운 게 얼마나 좋은데. 그잖아요. 뜨거운 데 사는 사람 추운 지방 시원하다 그러지요. 안 그래요?
우산 장사, 남학신 장사하는데 아들 둘이 장사하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비 오는 날은 남학신 장사하는 사람 걱정되고, 맑은 날은 남학신 알아요? 집시귀신. 집시귀신 랩런트는 잘 모르겠구만. 집으로 만든 신발이 있어요. 아들들이 집시귀신, 그 집시기 만드는 장사하고 우산 장사했는데, 비 오는 날은 집시기 만드는 아들 걱정되고, 맑은 날은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되고, 누구한테 맞춰야 되겠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살아가도록 자연을 혜택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때는 재앙도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재앙. 이번에 춘천인가 저 소양극 떼면서 비가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우제 들이더라니까. 돼지머리 잘라놓고 비 좀 내려달라고. 그죠? 근데 놀랬어. 하느님도 아니요, 하나님 비 좀 주세요 그랬다니까. 참, 그거는요, 그래 자꾸 하면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더 감음 주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 속에 더 주신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그게 특별 은총이에요. 그 특별 은총이 뭐냐? 구원의 은혜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에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맞아요? 이건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백성에게만 베푸는 은혜예요. 자, 이걸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무슨 은혜냐?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과 응답과 축복을 다 받으셨다니까. 특별 은총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진짜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을 때는 이게 진짜 인생 다 망가져. 다 실패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총 받은 이후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시간 되니까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이었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감사가 날마다 평생 영원히 누릴 감사다. 자,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인도하신 것 감사하지만 이 감사가 특별한 절기에만 감사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응답도 감사하지만 범사에 감사는 뭐냐? 응답을 주시지 않아도 감사해야 돼. 왜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십니까? 진짜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알면요, 하나님의 은혜 알고 진짜 복음 알면요, 응답 주시고 안 주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된다니까. 감사라니까. 맞지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열변을 통하면서 막 얘기했다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교회가 제자가 있고 그래도 없고 나는 제자가 없고 근데 우리가 자꾸 뭐가 제자가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어야 그게 응답인 줄 알지만, 여러분, 진짜 응답은 그게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이 뭡니까? 함께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너무너무 잘 되고 안 되면 함께 하시는 거 잊어버리고 거기에 빠져버려서 엉뚱한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범사에 감사할 것은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왜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예요. 아멘? 그리고 그 감사를 오늘 하세요. 오늘의 삶 속에서 하셔야 돼요. 어제까지는 감사인데 오늘은 감사할 일이 없어. 불평거리만 있어. 회복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해야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오늘 지금 감사하셔야 돼. 기도는 오늘 기도하세요.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내가 기도 속에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보세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도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 자, 하나님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문제가 문제로 계속 걱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걱정 끝 할 수 있는 건 뭐냐? 걱정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라 그 말이에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오늘의 기도예요. 맞아요? 정의는 뭐냐?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릴 때 그것이 바로 증거고 정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는 사람,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증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복음운동하고 훈련받고 계속 따라다녀도 교인이 없어. 20년 가까이 따라다녀도 교인이 없어. 근데 그 아들이 편지를 썼어.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난 감사합니다. 왜냐? 우리 아빠가 증거도 없고 응답도 없고 모든 것도 없는 건데 끝까지 복음만 해서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을 통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아빠를 존경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은 아빠를 존경합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안 그래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맨날 자식 놓고 아빠가 나 왜 안 되지? 야, 난 미치겠다. 그랬다면 그 아들이 일어났겠어요? 저는요, 아버지는 끝까지 복음 붙잡고 갔는데 그 아들은 끝까지 간 그 복음 붙잡고 서버린 거예요. 그 뒤에 그 아들을 통해서 일어날 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아셔야 돼요. 내가 오늘 자꾸 불평하면 그 불평이 우리 아들 속에, 우리 자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들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 딸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요. 아멘. 오늘 누리세요. 오늘 전달하세요. 여러분 자녀 속에 심으세요. 언제 심어야 돼요? 진짜 어려울 때 심어야지. 믿음이 언제 믿음이 돼야 됩니까? 어려울 때 믿음이 돼야 되지. 안 그래요? 좋을 때는 다 믿습니다 하지요.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이 돼야 우리 자녀들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달해야 될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만이나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멋있는 인생으로 맞춰져야 돼요. 우리 과거도 생각해보면 그 과거가 그냥 과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 과거 인생 속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날을 이렇게 세우시려고 그 과거 속에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과거가 없었으면 그 발판이 안 돼서 내가 어찌 설 수 있겠어요? 과거라는 게 발판이 돼서 오늘 나를 나로 만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있기에 나는 미래에 또한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과거, 현재, 미래 이 인생이 하나님 축복 속에서 다 감사가 돼야 돼요. 과거도 감사, 오늘도 감사, 미래도 감사. 여러분 인생이 전부 감사가 돼야 돼요. 오늘 완전 불평 끊어지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인도하셔서 평생 동안 여러분들 감사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증인이 누구냐? 요셉이요. 요셉은요 가정에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가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그 현장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렸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노예 집에 총무가 됐다 이 말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 안에서도 인정받는 일꾼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총리가 되니까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어려움도 미래를 두고 크게 쓰임받을 길이 되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목동일 때도 그렇고, 그가 이제 소년 때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왕이 되었을 때도 그렇고, 늙어서도 그렇고 변함이 없어요. 다윗은 변함이 없었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신앙입니다. 어떤 문제가 도 흔들리질 않아요. 무너지질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인생 요셉과 다윗과 같이 똑같은 성경을 가진, 똑같은 믿음 가진 사람이요, 똑같이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요. 우리가 이들처럼, 이들이 모델이니까 이들처럼 우리도 딱 붙잡고 정인돼야 돼요. 제가 신약에 존경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에게도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는 선교사로서 저 마게도냐, 에베소, 저 로마까지 완전 복음 운동에 자기가 참수되기까지, 그 감옥에서 죽기까지 복음 지키고 로마를 복음하는 주역으로 섰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당한 풍랑이,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리어 그는 그것이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모델로 보일 수 있는 증거가 아니냐, 딱 언약 잡았어요. 여러분, 그런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용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바울을 책임진 것처럼 우리를 책임질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어려움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개 너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내 속사람이 무너지고 내 영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 되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도리어 여러분 속에 힘이 생겨서 그걸 정복하고 살리고 도전해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시련도 많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 원망하며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리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